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 못하는 것은 가르치고 때론 꾸짖고 권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문화와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또 패거리 문화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아니야, 우리는 원조 그리스도파야. 그것이 교회의 문제이고, 그런가 하면 세상의 어떤 음란이나 그런 당시 고린도 그 도시에 만연했던 것들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은 또 하나의 그 당시 이 교회의 문제를 말하는데, 그것은 영적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좀 자랑하는 듯이 표현한 것을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보기에 영적이거나 공동체를 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이고 해석적인 자랑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만연했던 이방 종교의 영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방 그 우상 숭배자들은 무아지경의 것 그런 것을 이 당시 우상의 숭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엘리야와 싸운 바알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그 비를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막 소리를 지르고 몸에 피를 내는 등 그런 것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안에서 함께한 사람들과의 어떤 영적인 공유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서 그 신에 대한 어떤 외침이나 어떤 간구를 했던 것을 우리가 또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에서 예언은 뭐라 말합니까?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권면은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위로하는 것이고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말은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욱 견고하게 한다라고 예언의 유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줄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줄이고 예언을 더하는 것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더 유익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울이 앞서 말했던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죠. 즉 남의 유익은 공동체 모두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타인과 함께 공유되지 못하는 교회의 은사는 결국 공동체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공유가 되지 않는 그 은사가 개인을 자랑하는 것에 사용할 때 뭐라 말합니까? 14절의 마지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앞에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이 말씀에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뜻으로 해석해서 사용하는 설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저의 도구일 뿐이죠. 반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에 적용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갑시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히려 공동체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유럽 중세 시대에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도 신부들은 당시에 있던 라틴어 말씀을 가지고 당시 미사를 진행했는데요.
라틴어 말씀을 가지고 뭘 했느냐? 그 말씀의 어떤 정확한 해석보다는 회중은 라틴어를 알지 못하고 신부만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신부는 그 라틴어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했던 거죠. 사람들은 라틴어 말씀을 못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성도 그 신자들을 뭐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제가 혼자서 그렇게 자기의 유익으로 사용했던 것,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이제 뭐 면죄부 사건이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즉 함께 어우러지는 은사와 사역들은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아멘할 수 있다는 것. 즉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은 알지 못한 처지에 있다는 것은 신앙의 깊이가 적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즉 신앙의 깊이가 적은 사람에게도 그가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함께 나아가는 은사와 사역이 교회의 힘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의 고백을 또 합니다. 나는 너희보다 더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의 부분을 끝맺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의 모양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함께 하지 못하고 나만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엘리트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죠. 피나 검은고가 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같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리코더를 배웁니다. 그럼 집에서 뭐를 하죠? 소리만 냅니다. 네, 그러면 엄마 아빠인 저는 뭐라고 말하죠? 시끄럽다고 말을 하죠. 네, 좀 맞추라고. 네, 그런 소리가 같다는 거죠. 내가 혼자 세상 말로 독고다이라고 하죠. 혼자 하는 그런 사역은 그런 음과 같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어도 그 악기를 통해서 능숙하진 않더라도 그 악기를 통해서 음을 낸다면 그 악기의 그 본질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악기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교회 사역의 본질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귀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의 또 가지고 있는 은사나 사역들이 있지만 그 가지는 것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말하는 열매가 있는 사역, 또 함께하는 모두가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임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나아가는 또 우리 신앙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